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와 같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1절을 읽으시고 제가 2절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눠서 교독을 합니다. 여러분이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늘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묵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락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최초에 시작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아주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충만했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아주 탄압과 억압과 그런 박해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을 간증했습니다. 그분들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또 얻었어요. 오늘은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거기 초점을 맞추시고 로마의 멸망사를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로마는 저렇게 망했구나. 이렇게 흘려들 것이 아니고 문제가 초점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핵심을 바로 잡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마 황제가 로마 신에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기독교인이 불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때부터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게 되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들을 많이 그때부터 파괴되고 지하로 숨게 됩니다.
313년까지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합법화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기독교인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흥황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고 영향력이 지대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힘이 필요했고, 또 기독교인들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요. 나라의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정부 요직에 두루두루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거의 국가를 운영해 갈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내 자녀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될 것이다. 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박해 속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야 기독교 이제 끝났다, 없어지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박해가 심한데 잡아다 죽이는데 누가 견뎌내냐,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독교가 결국은 그 거대한 로마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 명 안 되는 두세 명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300년 후에 로마를 점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한번 로마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자유스럽고 국교화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난 뒤에 3년 후에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약 80년 후에 서로마 제국이 야만족인 고트족에게 망해버리고 갑니다. 이것도 예상 못한 일이에요. 아니 미국하고 싸워서 망했다고 이해라도 되는데 세상에 야만족인 고트족한테 망해버려요. 그러자 로마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흥하게 됐고 기독교 국가가 돼서는 이러는데 어떻게 이런 천년의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해버릴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독교가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이라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는 거냐? 이제 존재 의심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그러면 더 잘 살고 더 부흥을 해야 되는데 80년 만에 오히려 망해버렸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접목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교회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큰 착각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이거 왜 착각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축복은. 말한다고 해서 축복이 주어진다면 축복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말 더 잘하면 더 유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종의 순수성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그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해졌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믿음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명분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쉽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그러면 로마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동로마는 지금부터 한 570년 전 정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는 2000년의 세월을 지켜낸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로마예요. 지금 유럽.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유럽 위쪽에 도나우강이라고 하는 그 위쪽에 살고 있는 고투족이 그 위쪽 지역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잘 살고 있는 로마에 이주를 신청을 해요. 도움을 신청을 해요. 요즘 같으면 난민 신청을 하는, 잘 살고 있어요. 요즘도 자기 나라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이유로 살기가 어렵든, 아무튼 전쟁이 났든 기아에 시달리든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난민 대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보시듯이. 자, 신청을 하자 로마가 고투족의 일부를 이주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조건? 고투족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무기가 대단한 거예요.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철 도끼가 아주 요즘 같은 미사일 정도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고투족.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 무기를 전부 다 우리에게 줘라. 그리고 전부 다 무장 해제시켜버려. 이주를 해야 되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도끼를 너희들한테 줄게, 맡길게. 자, 무장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투족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인질로 로마에 보내게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 중국에 인질로 보내고 일본 합병하면서 일본에 인질로 보냈잖아요. 근데 고투족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녀들이 선진 로마에 가서 선진 학문, 선진 문명을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로마의 인질로 가서 선진 문명을 배웠습니까? 아니야. 로마는 이 고투족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학대를 해요. 여자애들은 성노비개로 삼았고 남자애들은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투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녀들 중에 탈출하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탈출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기가 막히잖아. 어떻게 참아 이거를. 이를 부두둑 갈게 된 거예요. 이를 하도 억울해갖고 부두둑 가면 이가 까맣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래서 로마를 공격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를 취하는 방법을 선택을 이제 연구를 해서 하는데 로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사랑한 거야. 너무너무 돈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돈을 주고 무기를 빼내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 돈 몇 푼을 받고 무기를 넘겨준 관리가 있었던 거예요. 만리장성도 똑같잖아요. 만리장성을 어떻게 공격을 해? 근데 너무 험한 거야. 수백 년을 들여서 수백만 명이 죽어 넘어지면서 그 장성을 지었는데도 문 한 번 살짝 열어주니까 간단하게 끝나버렸어. 이게 인간사야. 이게. 결국 도피로 무장한 고트족이 로마에 진격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로마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너무 험하죠? 우리 개인사도 그래요. 개인사도. 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거예요. 멸망 당시 로마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모양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우리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무늬는 나무였는데 무늬만 나무인 거야. 기독교인이란 말만 듣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신앙인이 됐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의 멸망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도시 생활이에요. 들은 농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너 사랑하고 있어?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또 4절에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사업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말 안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직격탄을 알려주셨는데요. 조금 부드럽게 제가 설명을 해보죠. 하나님은 걱정을 하실 거예요.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저거 줘봐야 뻔하잖아요.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잖아. 목사인 나도 보이는데. 그리고 설사 준다 하더라도 결코 너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진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므로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왜 구하는지, 내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이, 이 일이, 이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같이 말 못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일을,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제가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 다음에 그런 사람 신용 제로였죠. 또 싸울 때도 그러잖아. 다음에 넌 내가 이제 죽일 줄 알아. 야, 다음에 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자, 하나님께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잖아. 너 방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5절에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가정 경제에 주시는 복을 받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이제 한두 가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이가 시원치가 않아요. 조금 버는데도 그 가정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어떤 가정은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런데 항상 없다 그러고 시끄럽고 그래, 밑빠진 독처럼. 한마디로 가정경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게 되는 거예요. 새는 것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새는 것. 이 새는 것만 막아도 부자 돼요. 나도 모르게 새는 것, 내가 아는데도 새는 것, 어떻게 막을 수 없게 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만 막아도 부자 된다고. 6절을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내 스스로. 내 스스로가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야, 은혜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스스로가 복덩어리니까.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카사카에 있어도 복을 받고 신주쿠에 가도 복을 받고 서울에 가도 복을 받고. 7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보충 말씀이고 반복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을 확실하게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확실하게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에만 있는, 내가 지금 빠찌코가 가서 앉아 있으면서 복을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망정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벌써 그 사람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진짜 너 하나님을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하고 있니?
제일 중요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락을 확실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